생생한 믿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뉴저지 교협회장 김종국 목사를 만났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교회와 한인사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천하는 목회자 김 목사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뉴저지 교협회장 김종국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교회와 한인사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김 목사의 실천하는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담비 같은 사람들의 주인공을 생각하면요, 저는 겸손한 섬김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 노력하시는 분, 뉴저지 교협회장 김종국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 처음 말이 너무 거창합니다. 아닙니다. 딱 목사님에게 맞는 표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30회기에 뉴저지 교협 하시면서요, 종교개혁 500주년 다양한 행사와 또 움직임 보여지고 계시는데, 제가 첫 질문부터 조금은 어렵지만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이 좀 개혁해야 되는지, 성경 속에 어떤 정신을 우리가 가장 돌아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보다 앞서 제가 뉴저지 30회기 회장이 됐던 것이 참 우연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부회장이 회장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기에 어떻게 증경회장단들의 추천으로 제가 하게 됐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교협회장을 하면서 이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질문 앞에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이번 종교개혁 500주년이 2017년에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함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가 이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제일 첫 번째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그동안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졌던 부분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그런 분들을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이 땅에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은 그런 터닝 포인트, 그런 시작의 하나의 분기점이 2017년이 되었으면 하는 게 회장으로서의 제 바람입니다. 저도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구나 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회개하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뉴저지 교협에서요,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했잖아요. 너무나도 색다르고 또 이렇게 기획을 하기에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들이 좀 있었는지요? 사실 부활적 새벽 예배를 할 때마다 여러 증경회장단들이 나눠져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한 군데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회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그런 일들을 행치 못하고 그냥 각기 나눠져서 하게 되는데, 금년은 그래도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이와 같은 그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금년만큼은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사실 주최했던 저희 임원단들조차도 놀랬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 저희들도 놀랬습니다. 또 증경 회장단들도 놀랬고 모든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 이 뉴저지가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이것밖에는 제가 얘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정말 교회들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십시일반으로 서로 함께 그 일에 동참해주고 함께 협조해 주었던 그 결과가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뉴저지 안에서는 네. 제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뉴저지에서도 할 수 있다. 뉴저지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네. 그런 마음을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참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올해는 교협에서 한인사회와 함께하는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커뮤니티 브릿지 펀드 그리고 이민자 보호교회 또 LA 폭동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무브먼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커뮤니티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시는지요? 첫 번째는 이제 홀리넴 병원이 네. 이 버겐카운티 안에 있습니다. 캐톨릭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유일하게 한인 프로그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홀리네임에서 백교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교회 캠페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은 우리 뉴저지 안에 정말 치료받아야 될 환자들이 있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네. 차라리 극빈자라면은 체리티 프로그램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치료받지 못해서 조금만 일찍 왔으면 살 수 있을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네. 이 홀리네임의 한인 그 의료진들이 네.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살리자. 그렇다면 그 일은 교회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에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자. 이것을 계기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서류 미비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그렇다면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 누가 그들을 돌봐야 될 것인가?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생츄리 처치 곧 이민자 보호 교회라는 이름 아래서 그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또 그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일이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시 말하면 어두움을 빛을 비추는 자가 우리 크리스찬이요 교회라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의 개인적인 좀 얘기가 궁금한데요. 목사님이 1985년에 미국에 오셨잖아요. 네. 조금 남다른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되셨는지요? 유학으로 왔습니다. 아, 유학으로 처음에는. 이제 저희 때가 한국에서 공부를 제일 하기 힘든 때였습니다. 85년도. 이제 박정희 그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고 전두환 대통령이 되는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이제 하게 되었었기 때문에 끄떡하면은 휴학하고 데모하지 말게 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여기서는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구나. 한번 기회가 되면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유학을 준비했는데 대사관에서 네. 그만 리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좀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터뷰하지 않고 네.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강한 이끌림이 있었군요. 공부를 마치시고 자녀분들도 건강하게 성장시키시고 새 언약교회도 1999년에 개척하시고 계속해서 섬기고 계시는데요. 어려운 순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나간 날들을 쭉 돌아보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특별하게 뭐 힘들었다 그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남들처럼 어떤 뭐 기적적인 뭐 이런 것도 저는 많이 겪지는 못했고, 뭐 남들이 겪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은 이민교회 안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있었던 그런 부분들. 근데 저는 강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강하지 못했던 나를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그분의 은혜였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와서 또 뉴저지에서 회장이라는 큰 타이틀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회장 된 것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저는 하고 싶어서 되었던 것이 아니라 밀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잘 느껴지는 현장에 늘 계셨잖아요. 예전에는 교도소에서 성경 공부를 직접 가르치기도 하셨고, 현재는 새 언약교회가 계속해서 멕시코를 선교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선교 현황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당회가 이제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100불씩, 200불씩, 뭐 10교회, 뭐 20개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만큼 선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에 집중해서 한번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한 8년째 한 교회를 집중적으로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년에 2차례 아니면 한 차례씩 우리 교회의 한 60%는 그 현지를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있는 만큼 또 교회를 세워가고, 또 지붕을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저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놓이게 될 때는 모두가 90% 이상이 십시일반 같이 헌금을 해서 땅을 사게 됐고, 또 지붕을 세우게 됐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동참하게 돼서 우리는 그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케이스는 이제 저희 중고등부 전도사로 있었던 분이 이제 몽골로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되면서 이제 그분이 특별하게 뭐 파송되어지는 선교 단체도 있지 아니하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까지 가르쳤는데 그럼 우리가 파송교회가 되자. 그래서 여기에서 파송 예배를 또 드리고 또 그를 몽골에 보내면서 후원하는 교회가 되어서 지금 크게는 그렇게 두 곳을 지금 섬기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목사님의 삶의 지표가 됐던 성경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제게는 두 가지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고 또 미래에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좌절하거나 이렇게 낙심하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미친놈처럼 항상 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 힘듦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또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기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도요 더욱더 이 지역사회의 단합을 이끌어 주시는데 더 힘써 주시고 벌써 중반 지점까지 오셨는데요. 남은 그 회기 날까지 목사님 지치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들 잘 이룰 수 있도록 담비TV 그리고 시청자분들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